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올해 표인데요. 오늘 제목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지난주에는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있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말한 대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의 기준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확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다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잘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건 참 너무 억울합니다. 야곱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의 물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바단 아람, 그 하란 그 땅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야곱을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6년 전에도 바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있게 이 하란을 떠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현재 살고 있는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또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 성공보다는 비전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6년 전 야곱의 출발을 가로막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 야곱의 출발을 가로막는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가로막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 야곱의 문제는 좀 내부적인 문제들이 큽니다. 가정사였고 또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형이 자기를 아직도 가만 안 놔둘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약속한 시간을 일해준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나로 가게 하소서 할 때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근동의 법으로 의하면 그런 처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14년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외삼촌이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더 좀 있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그걸 받아들여서 나머지 이제 20년으로 봤을 때 이제 나머지 6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좀 외부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가족과 또 처자들, 그리고 그 당시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이들이 야곱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야곱에게 자꾸 좀 의심스러운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야곱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근거 없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처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바로 처남들 아닙니까? 이 처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라반만 그랬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도 그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좀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야곱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는 라반이 그를 붙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대. 그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되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다고, 그리고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조건이, 이 일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외삼촌의 가축을 칠 때 양이나 염소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양들은 희고 염소는 검은데 얼룩이 있거나 흰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돌연변이 아니면 이제 열성에 속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 소유로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거나 양 중에 흰 양이 있다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외삼촌의 것은 절대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 약간 문제가 있는 녀석들에게만, 좀 색깔이 좀 다른 놈들만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이 제안은 야곱에게는 좀 불리한 제안입니다. 보통의 양이나 염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새끼를 낳는데 한 2마리, 3마리, 많게는 4마리도 낳고 그런데요. 그런데 보통 한 2마리 낳는데, 근데 이 양이나 염소가 1년에 그렇게 나서 번식을 하면 야곱이 말한 대로 얼룩무늬나 점박이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이 누굽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얼룩지거나 점박이들을 한 사흘길을 좀 떨어뜨려서 자기 아들들한테 얘네들 여기 못 오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혹시나 그런 녀석들이 또 태어날까봐 그래서 아예 그냥 원천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후에 된 일은 일반의 상식을 좀 뛰어넘습니다. 야곱의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는도다. 아버지의 재물이 이제 자기 재산들이니까 이거 빼앗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 소유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약간 좀 과학적이진 않아요. 사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들 껍질을 뺏기고 또 양들이 그 아래 모이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되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그런 돌연변이가 나오게 하고 그런 방법이겠어요. 그냥 야곱은 그런 바램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바램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삼촌의 것들을 훔쳐오지도 않았고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얼룩무늬나 점박이, 양이나 염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라반의 아들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니, 야곱의 양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또 야곱이 몰래 그런 얼룩무늬 양들을 좀 교미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증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면서 자신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부러운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잘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렇게 판단되는 건 사실 부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악인이 아니더라도 잘 되는 거 부러운 건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러움을 넘어서 그를 시기하고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 드러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참 위험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평생 그렇게 안 된 상태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피난 오셔서 가족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어려서부터 몸도 아프고 또 그래서 학교 다닐 형편도 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이렇게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학을 갔는데 여전히 형편은 많이 어렵고 힘드셨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서 좀 넉넉한 친구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대요. 어디 가면 그 친구가 의뢰 밥을 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맙고 그랬는데 너무 먹는 게 고맙고 미안해서 어느 날은 그냥 자기가 좀 없는 돈에 밥을 먹고 미리 가서 이제 밥값을 치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왜 네가 밥값을 내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한번 내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 말 끝에 말하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야, 나는 네한테 맨날 밥만 얻어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인생이 돼. 그냥 나는 너한테 밥 좀 사면 안 되냐? 그러더랍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막 이게 굉장히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그게 너무 좀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잘 했는데 그 친구에게 고마운 게 맞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보니까 자기 안에 그 잘 되고 있는 그 친구, 부모 잘 만났든지 하여튼 배경 좋은 그 친구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혹시 그 친구가 네가 이럴 돈이 어딨어? 그러면 그래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 너한테 꼭 한번 사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꼭 그런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좀 됐을 텐데 그렇게 말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되고 또 괜찮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저 사람 좀 부모를 잘 만났나 보다, 저 사람 때를 잘 만났나 보다, 잘 만났나 보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요리 프로를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훨씬 맛있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게 갑자기 저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저 사람이 잘 된 거는 부모를 잘 만났을 때,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지위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갈 때 인천에 이제 청가물 시장이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그 숭이동 청가물 시장 있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여기 있었는데 학교를 가다 보면은요, 새벽에 이제 그 경매하려고 제가 좀 일찍 학교를 가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그 경매를 마친 건지 어땠는지 하여튼 큰 그 트럭으로 수박차가 오는데요. 이 수박차가 수박을 던지는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가게로. 근데 그게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사람이 지나가면 머리 위로 수박이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겁나가지고 저거 맞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게 좀 숙달이 된 분들이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가물 사장님이 우리 친구의 작은아버지이시더라고요. 제가 청가물 시장에 아침에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야, 이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지게만 지시는데 그 짐을 갖다가 그냥 막 장을 보면 그 차에까지 데려다 아니라 갖다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몇 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야, 참 대단하시다. 대부분 성실하게. 그리고 제가 고시 공부하는 분 한번 고시원을 가봤거든요.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들리게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 이 시간과 노력들은 이건 세상에 뭘로 바꿀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 젊음을 거기다 다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됐다는 분들도 집안을 잘 만나서 부자가 된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아끼고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그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비교적 저희는 통제가 좀 잘 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좀 예배 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남미 쪽이나 이런 데 인플레가 너무 심한 나라들 보니까 월급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살 게 없는 거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정직한 그 땀의 열매들을 먹게 하는 거고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고요. 땀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물론 노동이 죄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소명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라고 본다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시기할 시간에 그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가 모르는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셈이 난다면 하나님 저도 그 복을 좀 주세요. 저도 한번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제게 그 복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더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 사실 이 사람들이 야곱의 처남들인데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야곱의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고 그걸 따라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부자에게 밥을 사시라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한테 밥을 사시든 차를 사시든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간증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 고난의 시절에 주님 포기하지 않았던 간증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걸 좀 새겨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예수 좀 믿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을 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다짐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저 사람은 뭐 누가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주나 봐. 뭐 이런 정도. 이건 좀 약가예요. 뭐 이렇게 운이 좋아?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무슨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통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그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믿음과 정당한 노력의 결과물들까지 다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주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년 전에 야곱은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외삼촌한테 그랬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뭐 그럭저럭 가족도 생기고 뭐 계속 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고 혹시 또 형이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피할 수는 있으니까 웬만한데, 그러나 여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비전이 이제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강조된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돌아가도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자기가 강조됐지만 지금은 야곱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예전에 야곱의 할아버지한테는, 아브라함한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는데 오늘은 돌아가라. 왜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고, 지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거기 있으니 그 땅이 아닌 이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과정과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잘 되면 그게 이상하죠. 자,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잘 안 돼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일 정도로 의협심이 강했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동족에게 또 심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모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새겨야 될까? 흔한 이야기고 흔한 적용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의 표어도 그렇겠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 원인과 전파 경로나 이런 거 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많이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는 바이러스의 발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전염병 감염 예방 수칙을 좀 잘 지키면 그리고 권고를 따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생겼다 이런 뉴스는 예전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락다운 시켜서 이렇게 집 밖을 전혀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에 접촉하면서 감염되는 일들은 어디든 있더라고요. 교회 아니든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조금 더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나 확진자들 이렇게 접촉자들 좀 파악을 해서 좀 관리를 하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게 더 계속 더 커지는 일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좀 맞으신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2차 접종하신 분들까지 많이 계셔요. 언제 한번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2차 접종, 1차, 2차 접종하시는 것도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제가 어제 그 중앙부처에서 여기 좀 이렇게 점검하러 오셨어요. 춘천시 위에 있는 그쪽에서 왔는데 제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혹시 백신 다 맞으신 분들은 요즘 우리 구역예배나 이런 거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대. 현재는 지침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마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에 대응하는 그냥 조치를 이렇게 그때그때 잘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시험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하필이면 초기에 기독교 관련 단체, 또 이단 단체나 나중에 그냥 기독교 단체도, 일반 기독교 단체도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좀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되게 좀 다닌다고 말하는 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좀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좀 바뀌고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잘 지켰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60년대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하고 이제 중동이 붙었을 때, 그때 미국 쪽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본국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말리는 거죠. 야, 전쟁이 나오면 피난을 와도 모자랄 판인데 너는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평화가 찾아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아빠는 그 전쟁 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겁이 나서 피해 있었다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